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이지만 김사까지 방랑시인 김사까처럼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이 땅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화시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돈,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튼튼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요새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새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인생의 축으로 삼기까지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은 더욱더 구멍 뚫린 것처럼 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산성이 요새가 좀 더 튼튼해지는 것 같은데 실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취업입니다. 취업만 되면 내 인생이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 중고등학생은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요새처럼 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든든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어려움들, 주변의 친구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결혼을 하면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네? 결혼만 하면 내 인생도 좀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요새화시킨다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삶이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 내 삶은 텐트를 치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 내일은 저기서 하룻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늘을 살다가는 하루살이다.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선물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그날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요새화시키느라고 자신의 에너지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웃으며 시간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의 타양입니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적같이 느껴지지만 나이가 먹고 중환병에 걸리면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요양원에서, 중환보호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병간호를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사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심지어 목사에게, 목사님, 나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고통, 죽음의 터널을 넘어야만이,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본향,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가난도 없고 결핍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나라를 결국 장막 인생을 산 사람들은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저하고 예배드리면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지만 오늘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다시 요새 인생을 산 사람들은 돈도 많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도 많습니다. 주식에 묶어 놓은 돈도 많습니다. 1년이면 거기서 막 나오는 돈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모래시계처럼 점점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처럼 허무하고 그 사람들처럼 인생이 미쳐버릴 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 세상 타향에 여기저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인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세상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뿌림의 권세를 힘입어서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험으로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뜨겁게 콜라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나는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무체험이 체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고요. 중요한 건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중에 가장 큰 씨가 뭐예요? 과일 중에 가장 큰 씨. 잘 모르겠어요? 과일 깎으면, 열대 과일 깎으면 씨 떠무는 거 하나 들어가지고, 그렇죠. 망고가 있잖아요. 정말 망고는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커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거듭나게 한 씨는 망고 씨처럼 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상추씨 보신 분들 계세요? 갈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 상추씨를 흙에다가 살짝 흙을 파고 살짝 뿌리고 흙을 살짝 덮으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서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마음은 바다보다도 넓고요, 우리 마음은 산보다도 더 커요. 근데 마음을 안 쓸 때는 보면 정말 쫌생이들이지만 이 거대한 마음판에 상추 씨만한 것이 들어왔으니 이게 뭐 거듭난 거 느껴지겠습니까? 이게 믿는다고 이게 믿음이 내한테 확신이 주어지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듭날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는 건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아니요. 옥토도 누가 갈아요? 하나님이 갈아주십니다. 농부가 가는 겁니다. 밭이 스스로 인공지능 되어서 야, 밭 갈 때 됐다, 다 뒤집어 엎어라 하고 스스로 엎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려면 하나님이 쟁기를 여러분 인생 속에 대셔야 합니다. 속살까지 깊이 쟁기를 갈아 엎어지는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만 여러분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의 밭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때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그 뒤집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로타리 쳐서 다 보들보들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십니다. 그때 말씀이 뿌려지면 드디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거듭났는데 이 씨가 여러분 씨로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제가 우리 수양관을 관리하시는 김동철 장로님에게 2주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또 주일에 오셨을 때 수양관에 유실수 좀 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수양관 우리 청소하러 가면
살구도 따고, 우리 가을철에 밤 따러 가시잖아요. 밤만 따지 말고 봄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앵두나무도 심고 살구나무도 심고 또 뭐 복숭아나무도 심고, 그래서 청소하러 가서 계속 따는 거예요. 가을에도 열매 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씨를 우리에게 주심은 이 씨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말씀이 접속사로. 자,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처럼, 저 이소리처럼 막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얼마나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찾습니다. 막 배고파가 웁니다. 그런데 엄마 젖 옆으로 다 갖다 놓으면 막 지가 막 젖을 찾아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이 젖을 딱 물리면 막 하면서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모하라,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 여러분, 구원은요 3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3가지 시점을 다 얘기해요.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던 4주 전에, 아니 5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과거 완료형도 맞고, 내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도 맞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라. 우리에게 능동태로 명령하지 않고 수동태로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자, 우리 교회에 농부가 한 분 계세요. 전문적인 농부십니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전종호 집사님이 이제 씨를 뿌립니다. 복숭아 씨도 뿌리고 해서 올해도 복숭아를 따오셔서 제가 좀 맛을 보았어요. 이 씨를 심으면 그거 자라게 누가 해요? 농부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자, 여러분, 팥을 심으면 뭐가 자라나요? 팥나무예요? 뭐가 자라나요? 콩을 심으면 뭐가 자라나요? 콩이 자라나요. 그죠? 농부는 심을 뿐이에요. 자라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밥을 먹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고 키가 크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 누가 졌어 그러면 하는 말이 그래요. 농부가 졌지요. 농부가 안 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자라나게 하시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씨로 주셨고 구원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벗어버리고 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옷 벗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벗어버려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 중심의 사고, 나를 위한 가치관, 내 쾌락,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이 옷을 그냥 확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로운 옷을 입으래요. 그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악독입니다. 여러분, 악독은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못된 행동이 악독한 겁니다. 나 위에 타인, 여보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아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벗어 던질 게 이거예요. 여보, 이대인 사모님, 우리 악도 깨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집에 가서 죽었다. 여러분 꼭 지금 급조정을 짓고 있는데 하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또 벗어 던질 게 괴율입니다. 괴율은 기만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여 먹는 행동. 다 나예요. 그리고요, 외식을 벗으래요. 외식은요, 위선이에요. 내 있는 모습보다 더 잘 보여서 내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선. 예, 그리고 시기. 나보다 잘된 사람을 꼴을 못 봐주는 거. 잘하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나보다 잘된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지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보다 더 멋있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훌륭해지고 내 자식보다 더 멋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배 아프지요? 그거 벗으래요. 그거 벗어야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라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방. 여러분, 비방이 뭡니까? 내 열등의식을 가리고자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비방 잘하는 사람들, 아주 비난 잘하는 사람들,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열등의식을 가리고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벗겨버리신대. 여기 외식을 벗어야 될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악독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주 외식을 벗을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급조정을 짓고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벗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예요. 이게 자기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생명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네 생명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 내 손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열악한 것들 다, 여러분의 잘난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버려야 돼.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부끄러워요. 잘 안 벗어지거든요. 벗었다가 또 입고 있어. 미치겠어. 나는 벗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 보면 다 누더기 다 찢어진 거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자신의 그 피로함에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연세가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목욕탕에 가면 옛날에 뭐 금지가 써 있었어요? 탕에? 예? 소변 금지는 그거 말고 그렇지, 빨래 금지. 빨래 금지. 빨래하지 마세요. 이게 있었어요. 요즘 그 사우나를 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편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 목사님 어린 시절도 아니고 한 30대 그 초까지만 해도 목욕탕 가면 다 빨래 금지, 빨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들 모르게 막 빨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던 처음 집은 이렇게 담벼락에 붙은 문칸방입니다.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문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그 평수가 이 가로가 한 70cm 그리고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옛날에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나오기 전에 이만한 그 석유 골로 건농가 이거 있고 그 수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만한 함지박 하나 갖다 놓고 그물 받아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물 받아서 거기서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했어요. 그럼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저기 나가면 저 뒤뚱이에 이렇게 포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서울도 대부분 그랬고 잘 사는 집들만 수세식이 있었고 입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제 누님하고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런 조그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가 부엌 겸 세면실 겸 한 반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방.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뭐 어떻게 씻어요? 샤워를 해요? 못 해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냥 그걸로 거의 끝이고 뭐 샤워는 그냥 물 바가지 해놓고서나 누님 나갔을 때 그냥 바가지 이렇게 하고서나 이렇게 하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니까 이제 겨울철에 같은 데는 어떻게 씻겠어요?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꼭 토요일 날 저녁 때 아니면 주일 새벽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목욕탕을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이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토요일 같은 때 이제 일 끝나고 토요일도 막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막 이래서 이제 옵니다. 저는 이제 정비공장 다닐 때였으니까 옷을 이제 막
작업복 차림으로 목욕탕을 가요. 가는데 속옷은 어때요? 속옷을 이제 가져왔어야 되는데 속옷을 안 가져온 날이 있어요. 그러면 씻었는데 이 더러운 옷을 또 입기가 또 뭐하면 어떻게 하면 속옷을 슬그머니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빨래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 없을 때 거기 관리인 없을 때 이제 축축 손으로 막 대충 막 빨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우나실 찜질실 있잖아요. 거기 건조한 찜질실에 가가지고 막 몰래 발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그리고서 나오면 이제 그거 딱 입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발려서.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관리인이 작심하고 안 나가. 탕에서. 그래서 주물럭 해놨는데 말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탕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손발이 다 팅팅 불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슬그머니 얘도 이제 이 관리인도 눈치챘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 한 쪽에 쭉 짜가지고 가지고 나가. 그리고 그 추진 걸 다시 입어. 다시 입고 거기다가 다시 겉옷까지 입어. 목욕하고 집에 오잖아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무슨 빨래를 해. 세탁기가 있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세탁기라는 게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가 막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끔찍했던 게 막 기름도 묻고 막 더러운 거 그냥 물에다 넣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입고 겉에다가 또 옷을 입고 이러고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찝찝합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표정 하나가 막 다 더러워.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악독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고 그것을 이미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 속에다 입고 예수의 향기 나는 그 옷을 입고 나는 온유해, 나는 평안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막 뒤죽박죽 지금 되어 있는 그 지금 이 옷도 아니고 저 옷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거 여러분 악독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것 버려야 되고 위선하는 것 버려야 되고 시기하는 것 버려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비판이 갑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먼저 무너지고 그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만큼 자기가 비난으로 또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새롭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태어났던 환경, 양육되었던 환경, 교육되었던 환경,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상처받고 아팠던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은 싹 죽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여러분 멋지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 나그네 길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여 인생 끝날이 되었을 때 천국으로 이사하는 일에 정말 죽음이 내 친구가 될 만큼 넉넉한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